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은 휴대폰으로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인이 되는 우리 중요한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147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을 떠나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도가면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가 우리 패션 위크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종려주일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한 번도 타지 않았던 나귀를 타고서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환호했었는데 그 환호의 소리가 단 며칠 후에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뇌물을 쓴 거를 받아먹고 백성들은 그렇게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 다 떠나가고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 밤에 이제 최후의 만찬이 있고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딴 사람은 다 봐 나를 버려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3번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펑펑 울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신앙인들은 이 패션 위크, 이 고난의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들을 내려놓고 금식하고 또 우리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끊을 것 끊고 굳이 보지 않아도 된 SNS는 좀 끊어버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이 뭐 직업으로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 있다면 미디어도 좀 끊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한번 금식도 좀 하면서 이 한 주간 주님을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같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으니 저녁마다 또 주님도 찾고 또 새벽에도 주님 찾고 또 우리 금요일 날은 하필 또 패션 위크 우리 가장 고난주간의 정점에 금요일 날을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굿 프라이데이 우리나라 말로는 성금요일이라 그러나요? 이 성금요일 날 또 우리 용인 부흥기도회 같이 오셔서 같이 또 이 결정적인 시간에 좀 하나님 찾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뉘우침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성경 통독 쭉 하고 있는데 레위기 하고 요즘은 이제 민수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 즐겨 읽다가 레위기 민수기 좀 어려워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의 어떤 순간보다 이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을 만약에 신앙 받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 통독을 그냥 어떤 사람이 도움 없이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그래요. 이 성경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진짜 좋은 책인데 이 성경만 덜렁 던져주고 여기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라 이러면, 왜냐하면 성경 배경이 뭔지 각 권들마다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진 건지 연대기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냥 읽어갖고는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요? 이과생들한테 수학의 정석 책 있잖아요. 수학의 뭐 문과생도 그렇고 뭐 저도 수학의 정석 갖고서 공부했었습니다. 수학의 정석이 참 잘 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정석이 있는데 수학의 정석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이것만 덜렁 던져주고 알아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걸 혼자서 그걸 다 알아요. 누가 옆에 좀 알려줘야지. 차근차근. 성경도 이 내용이 뭔지, 개관이 뭔지, 배경이 뭔지, 좀 어떤 상황에서 이 책이 쓰여졌는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 건지 이걸 좀 누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리더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성서개관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개관, 신약 성서개관 개설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누가 좀 개관을 알려줘야 이게 어떤 흐름이고 어떤 배경인지 좀 알지. 이 개관도 안 하고서 그냥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는 정석 던져주고서 알아서 수학 풀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좀 기도를 요청하고 싶은 게 제가 굉장히 많은 교재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갖고서 구약 성서개관, 신약 성서개관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행하실 길이 무엇인가를 좀 묻고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리더십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교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하시는 일,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길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 레위기가 성경이 그 어떤 책들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톨스 트리니티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레위기를 전공하셨던 교수님과 같이 박사과정 세미나 수업 하나 들었었습니다. 엄청 어려웠어요. 그 교수님 정말 좀 노트리어스 하신 분이었어요. 빡빡하기로. 하루에 한 2-3시간 자는 것 같아요. 뭐 저희 박사과정 수업 듣던 모든 학생이 다 그랬었는데 그분이 레위기를 전공하셨는데 안한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레위기를 비트로 쥐어짜면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가득하다.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흠뻑 적셔진 책이다. 그래 뭐 다 그렇지 뭐 그러면 제사하고 피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 피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근데 제 지지난주까지 레위기 묵상하면서 맞다, 진짜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에 배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렇게 듬뿍 나오는 책이 있다니 막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묵상을 했었더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 선명한 길이 오늘 이 레위기에 우리에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울고 가슴이 뛰어 울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예배의 길에 대해 한 3가지 정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레위기의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법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복잡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 5가지 제사법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선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레위기 1장부터 5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Five sacrificed, five times of offering. 이것을 구약의 5대 제사라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제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입니다. 자, 애울 수 있는 사람에게 베스킨라빈스 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슬라이드 보고. 자, 첫 번째가 번트 오퍼링, 번제 완전히 타협드린 거. 두 번째가 소제인데 이렇게 곡물로 드리는 거, 그레인 오퍼링, 곡물, 빵 굽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화목제, 펠로우십, 교제함.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신 오퍼링,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거.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길트 오퍼링, 역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죠. 넘어가시고 5개를 외워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탁월하십니다. 저한테 카톡으로 전화 아니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목사님 5개 다 외웠습니다. 베스킨라빈스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모든 걸 완전히 그냥 탈탈 그냥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도 남기지 아니고 온전하게 다 태워 드리는 것.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소제는 사실은 5대 제사라기보다는 4대 제사인데, 소제는 언제나 번제나 화목제의 곁다리로 이렇게 서플먼트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좀 추가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만 따로 드리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없어요. 소제만 따르니까 소제는 사실은 빼도 돼. 사실은 4대 제사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번제 다음에 소제는 그냥 빵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베이킹 해갖고 드렸는지, 우리나라 성경에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베이킹 해갖고 빵을 이스트를 넣고 그러니까 효모를 넣어갖고서 하면 유구병이고, 효모를 빼고 이스트를 빼면 무교병이고, 뭐 그렇게 드리는지 이렇게 드리는지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 향유를 부어가지고 드리기도 하든지 그냥 소금을 치든지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서브적인 느낌이에요. 소제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서 빼도 되겠습니다. 화목제는 번제만큼이나 중요한데, 이 다른 제사들이랑 다르게 화목제로 드리는 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드린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분과의 교제를 위한 제사.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예배의 궁극적인 끝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Fellowship offering.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게 유일한 목적이고 기쁨이 되어서 그분께 드리는 제사. 번제는 남는 게 하나도 없이 확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쫙 드리는 거예요. 내 온 존재를 다해서 그냥 확 다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제물 중에서 기름과 지방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고기들은 그 제사장이랑 그 다음에 이 화목제를 드리러 나왔던 이 드리는 사람이 같이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존재가 식사 교제를 하는 게 화목제. 하나님도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남는 걸 갖고 제사장과 이 제물을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남는 거를 그 자리에서 같이 먹어요. 식탁의 교제를 하는 펠로우십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레위기 1장에서 저는 지지난주에 우리 번제가 어떻게 드려졌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9가지 단계로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좀 빨리 넘어가면서 살짝 봤으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 5번이요. 첫 번째, 레위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우리 하얀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3절만 시작. 회막문으로 이 제물을 갖고 오는 게 첫 번째 단계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 제물을 하나님 만나는 장소, 텐트 오브 미팅, 이 만남의 장소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만남의 장소 끌고 오는 것.
여러분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끌고서 염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면 얘네들이 자기 죽을 줄 알고 안 가려고 버텨요. 그 울음이 비참해서 들을 길이 없어요. 들을 길이.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슈퍼마켓에서 레베사에서 포장되어 있는 고기만 보니까 그냥 고기 드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유목민들한테 양은 자기 자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자기 손가락을 잃으면 잃었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자기 자식같이 앞갖고 귀에서 감히 잡아먹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죄 대신 내가 한 마리의 양을, 한 마리의 염소를, 한 마리의 소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끌고 가는 것이, 안 죽으려고 하는 그 양을. 두 번째 슬라이드 8번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 그러면 잡고 왔던 자기의 제물, 자기 자식같이 여겼던 그 양 위에 안수하면, 얘야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네가 피 흘려 죽는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양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슬라이드 9번.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양이나 수나 염소를. 여기 보니까 영어 표현은 slaughter 돼 있어요. slaughter. 집에서 염소를 잡아보신 분, 직접 칼로. 양을 잡아보신 분, 닭이라도 잡아보신 분,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할머님이 닭 잡는다 그래서 닭을 잡았는데 나보고 닭을 잡아보래요,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잡는가 그래서 봤더니 닭 모가지를 비틀어서 한다 그래. 이게 닭 모가지 비트는 게 남자 성인이나 이렇게 탁 비트는 거지 초등학교 2학년 못 비틉니다. 막 그러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비틀어요 이거를. 그래, 아이고 이게 안 돼요 잘. 참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하다가 칼로 죽이래요 할머니가. 그래서 아유 이 칼로 어떻게 죽여. 이게 먹을 때는 치킨이 그렇게 맛있어요. 치느님이 그렇게 맛있어요, 양념치킨이. 근데 양념치킨이 여러분 요리된 것만 먹었지만 사실은 그 누가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건 쉽지 않아요. 죽이는 건 본인이 죽여야 돼. 누가 요리해놓은 거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 주님과 화목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본인이 칼로 자기 자식이나 다름없는 양의 목에 피를 꽂아서, 그리고 우리 잡아야 돼. 그리고 잡아서 피가 내리면 그 피를 받은 다음에 제사장이 그것을 뿌려요. 스플래시 재단에 피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슬라이드 10번.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거는 이 가운데다가 칼을 싹 받고 쭉 내린 다음에 이쪽 떠내고 이쪽 떠내고 이쪽 떠내고 사각을 떠내는 것이,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근데 내장을 다 긁어내는, 그걸 각을 뜬다 그래. 슬라이드 11번. 그 다음에 불 위에 나무를 버리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태우는 것이, 태우는 것. 슬라이드 12번. 그리고 그것들 내장과 정강이는 옆에 있는 곳에 가서 물로 씻어내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드리면 그것은 번제라 그럽니다. 우리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는 성경이 좀 번역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이는 화제라는 게 이렇게 불로 드리는 제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핵심은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burnt offering, 모든 전 존재를. 저는 지난번에 정확히 지지난주였나요? 이거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번제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물이 신약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Jesus, Lamb of God, mercy is the name.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잔인하게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뵈러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을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라 그럽니다. 성금요일. 여러분, 이 한 날 한 날 한 날 앞으로 5일 후에 있을 굿 프라이데이를 여러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번제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뒤집어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혹자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도 예수님의 피의 우산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비를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패션 위크, 이 고난의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렸던 피와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길을 통해서 배워야 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번제와 화목제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인데 어차피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 이제 추구하는 시기니까 좀 빼고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예배는 사실은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내 전 존재를 다해서 그냥 모든 걸 다 확 주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이,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제단에 드리 예배하는 것.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기름과 지방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드리는 자가 나누어 먹는다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좋아서 그분 앞에 머무르면서 그분을 기뻐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예배, 화목의 예배, fellowship, 교제의 제사, 교제의 제사, fellowship offering, 교제의 예물, 교제의 제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만 아주 독특한 표현이 뒤따르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더 보다 정확한 영어 표현은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이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머지 2개 제사는 그런 표현 없어요. 앞에 있는 3개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예배하러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냥 제사가 5개 있는가 보다, 참 복잡하게 잡았네 이러고 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청년 때 그렇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청년 때 나한테 누가 그런 거 알려줬으면 하나님 얼굴 구하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하나님이 레위기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3개 제사만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냄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다라는 표현이 번제, 소제, 화목제만 있어요. 속제제, 속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 향기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레위기 1장이 제일 처음이 첫 번째 제사 번제에 대한 표현인데, 레위기 1장 9절 이렇게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시작. 번제는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니라. 레위기 2장은 소제에 대한 표현인데 우리 2장 2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화제라는 표현이 하여튼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는 그냥 불타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풀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소재는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소재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아로마 향기니라. 3장이 화목제에 대한 것인데 우리 3장 5절 앞에 읽겠습니다. 빠르게 시작. 화목제는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니라. 1장이 번제, 2장이 소제, 3장이 화목제. 그리고 이 세 개만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니라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4장과 5장 절반이 속죄제. 그다음에 5장 후반부가 속건제인데 속죄제, 속건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 우리가 예배하는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한테 복받고 나 잘 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목적이 언니 오빠 만나고 그냥 사람 만나고 교제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온 유일한 단 한 가지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해서 그분만을 배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려고 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것이 나에게 향기로운 제사니라. 이것이 나에게 향기로운 예배니라. 영어권에서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표현이 좀 어색하다고 좀 느껴져서 잘 안 알려진 표현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한다. Seek God's face only, not His hand.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지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유일한 목적,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화목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지,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어떤 축복,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어떤 기도의 응답, 그분이 내게 해주시는 그 어떤 그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서의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전체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에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냥 와가지고 노래만 하다 가는 건 아닌가? 그냥 자리만 높이고 가는 건 아닌가? 나는 오늘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마음껏 마시고 기뻐하며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과 머무르는 것 그거 자체를 소중히 여기다가 가고 있는가?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니라. 여러분은 화목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제단 앞에 불러대드리는 내 전 존재를 한 99%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런 거 안 돼. 목사님 한 99.5% 아니 안. 내 전 존재를 홀빙, 내 모든 것을 확 주 앞에 드리는 번제로, 그리고 그분을 기뻐해서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는 화목제로 여러분은 드리고 있는가? 반주자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있나 싶은, 그냥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찬양 하나 하십시다. 이 타이밍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추가곡 149장 나의 찬양들보다 한 장 부르고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말들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이 주실 부흥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실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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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잘 몰라서 중간에 좀 틀리긴 하지만 참 귀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리는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 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니라. 그런 예배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 계신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 자체를 사모해서 그분에게 향기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그분에게 향기로운 삶으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그분에게 향기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을 뵙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얼굴을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 그것입니다. 누구도 죄를 회개함 없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혹시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또는 교회 싫어하는 친구들, 그런 애들이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는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애들은 맨날 죄 짓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기도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짓이냐?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맨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가서 용서만 구하면 다 용서받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놀리고 비난하고 아니꼬아하고 이렇게 시니컬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슬라이드 21번 띄워주십시오. 그렇죠.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저만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표정이신데 여러분은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 직접은 안 들어서 대강 들어보신 분 살짝 손 들어보시죠. 감사해요. 복 받으실 거예요. 반응을 해주셔서.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십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욕하는데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저는 뭐 중고등학교 때 맨날 툭하면 들었던 얘기, 나중에 커서도 듣고 내가 목사 된 다음에도 또 교회 싫어하시는 분들이 비난하고 그랬었어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야 예수 믿는 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맨날 지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 번 갖고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그러고 맨날 그렇게 하는 게 뭐냐? 그럴 때 제가 언짢아 했던 대답이 이것이, 얘야 너는 양치랑 세수 평생에 한 번만 하냐?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매,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세수를 왜 매일 해요? 자매,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뭐하러 목욕해요? 뭐하러 양치하는, 왜 매일매일 씻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매일매일 씻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게 낫지. 아니 그러면 아예 평생 회개도 한 번도 안 하고 나는 게 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회개라는 차원을 제껴두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생각을 해도 누가 매일매일 자기 전에 하루의 삶을 반추하면서 좀 일기를 매일매일 써가고 자기 삶을 반성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기라는 건 제쳐두고 그냥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사는 게 나을까요? 이 기독교인들만 욕하기 전에
아니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목욕은 왜 하냐 그럼 너네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 때문에 또 한 가지 오해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유명한 작품이 우리 전도연 씨가 주연했었던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밀양.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밀양. 이런 게 있다는 걸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전도연 씨랑 송강호 씨 나왔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제가 지금 굉장히 답답합니다. 다시 한번 밀양, 전도연 씨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알고는 있었다, 들어는 봤다. 나를 내버려 둬라, 귀찮다 그냥. 알겠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줄거리는 이래요. 남편이 죽고서 미망이 됐던 전도연 씨가 아들이 준이라는 애인데 밀양이라는 소도시로 내려와갖고 살아가요. 영화 속 주인공 이름은 신혜로 나와요. 근데 이 전도연 씨가 이렇게 피아노 학원 강사로 이렇게 쭉 있으면서 그냥 아들 하나 데리고서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옆에 이제 송강호 씨가 이렇게 좋아해 갖고서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유괴됩니다. 미치려고 그러죠. 미치려고 그래요. 전도연 막 미치려고 그래요. 전도연 씨가 막 근데 결국에는 이 아들이 유괴범에 살해돼서 죽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가요. 근데 그걸 너무 잘 리얼하게 연기를 잘 하시기도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절망 가운데 막 삶이 자포자기해요. 결국 유괴범은 감옥 가고 그냥 모든 인생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던 이 여인이 울고 있다가 나중에 옆에 있는 분한테 전도를 받습니다. 교회를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전도연 씨가 이제 교회 봉사도 하고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가 마음 가운데 비춰주심이 있어서 교도소로 가서 자기 아들을 유기하고 살인했었던 그 살인범을 찾아가서 용서해주겠다는 큰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딱 찾아갔는데 그 유괴범이 전도연 씨가 뭔 말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죄를 용서받았어요. 전도연이 허탈한 표정으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나와요. 이게 진짜 영화의 하나의 답건인데, 그리고 돌아왔던 이 전도연 신혜가 갑자기 새파랗게질려서 교도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유명한 대사를 남겨요. 하늘을 쳐다보면 막 절규하면서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해? 이 감독이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다고 했던 것의 약점을 꼬집어냈었던 영화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듯 회개를 반쪽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화목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경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지성소까지 나가려면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돼. 이게 중요해요. 속죄제뿐만 아니고 속건제도 드려야 돼. 속죄제는 슬라이드 25번인가요? 한번 띄워주세요. 속죄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뉘우치는 것. 속건제는 속죄제랑 똑같은데 죄를 뉘우침에 더해서 내가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restitution, 보상을 더해는 것까지 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6장 4절 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6장 4절입니다.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속죄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This is it. 속건제는 내가 또 다른 사람 거를 도둑질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죄가 용서받으려면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훔쳤던 물건을 다시 보상을 해야 돼. 그리고 보통 성경적 평균으로는 5분의 1의 가치를 거기에 더해서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의 성물 중에 하나를 부셨다.
그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성물을 부신 거에 대한 가치만큼의 5분의 1을 더한 가치까지 해서 다시 그걸 갚아내야 돼요. 그것이 속건제라는 거예요. 리스티튜션을 요구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됐지,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회개의 본질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침에 더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를 우리가 회개라 그럽니다. 앞에 보시고 네, 오케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된 회개란 죄를 뉘우침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두 가지 모두다. 다시 한번. 참된 회개란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침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두 가지 모두다. 이것이 합쳐져야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회개가. 마태복음 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더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우리 침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 produce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네가 말로만 회개하는 거 끝인 게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도 맺어라. 어떤 사람이 남의 것 훔치고도 하나님한테만 교회 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가 성립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자신이 훔치거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피해자에게 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갖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진짜 나쁜 놈입니다 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뽕나무에 올랐던 삭개오, 예수님이 찾아갔더니 삭개오가 너무나 감격해서 회개하면서 얘기했던 게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 나갔겠나이다. 회개는 입술로만 나불나불하고 용서해달라고만 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죄의 죄만 만드시지 아니고 속건죄도 만드셨어요. Restitution. 여러분이 누군가의 재산,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끼쳤으면 하나님과 나만 상대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피해를 끼쳤던, 내가 상처를 줬던 그 상대방한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Restitution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하면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가 없습니다.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의지해서 뉘우칠 뿐만 아니고 내가 피해를 끼쳤던 또는 내가 상처를 폈던, 내가 잘못했었던 그 사람한테 가서도 용서를 구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무서운 죄는 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혼자 음욕을 품었다. 그럼 하나님과 나만 상대해서 회개하면 되지. 근데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하고만 상대할 뿐만 아니고 그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할 때까지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놓고 그냥 용서하시지를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다룸받기 전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모든 것들에서 합당한 보상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지성으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회개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잘못했어요, I am sorry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는 것까지다. 이 얘기를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설교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 잠실에 있는 교회에서 한 200여 명 되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타진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타진요. 그게 한참 유행했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돌아다니던데 연예인 엑스파일이 엄청 돌아다닐 때였어요. 찜질방에 가면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김태 얼굴 깎았대, 성형을 했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네 들어봤어? 걔가 아무 뭐 삼성 누구누구 회장 넷째 첩이래, 막 그러고 막 하여튼 뭐 온갖 것들 많이 있었어. 뭐 누구만 나오면 뭐 손예진 나오면 또 뭐라 그러고, 뭐 김하늘 나오면 김하늘 걔야말로 막 어쩌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댓글로 온갖 비난의 루머, 욕설을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뉘우칠 뿐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댓글들 썼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썼던 모든 글들을 지우고 거기에 대댓글을 다십시오. 저는 어디 사는 누구인데 알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전 정신여중 3학년 2반 김희연입니다. 저는 정신여자 고등학교 2학년 1반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김하늘 씨에게, 제가 누구누구 씨에게, 제가 타블로 씨에게 알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휩쓸려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썼던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너희들이 당사자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드려라. 그리고 어디 사이트에 제가 이러한 거짓된 정보들을 올렸고 피해를 끼쳤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 와보니 이것이 잘못임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여기 막 부들부들 떨어요. 막 중고등학교. 특별히 그때 당시에 여자애들이 그냥 유행처럼 막 댓글 달 때였어. 유행처럼 막 부들부들 떨어요. 특별히 마지막 문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 물겠습니다. 막 부들부들 떨어.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쉽게 짓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길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해 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것이 있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자존심도 꺾고 내 체면도 꺾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보상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NWS 끝나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건데 이 부분이 제 안에 다룸받지 않아서 울고 또 울고 그냥 한 번 예배를 쉽게 드릴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게 있어. 너는 왜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 나만 잘못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잘못했습니다. 너는 왜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용서만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는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느냐? 자존심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체면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절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보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더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다시금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못난 자아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비춰주시는 대로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그렇게 다름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분이 비춰주시는 대로 다름받고 회개하시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으십시다. 다시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습니다. 십자가 그늘 및 찬양하십시다. 괜찮으시면 무대 말고 나머지는 불 좀 다 꺼주시죠. 십자가 그늘 밑 주님의 발 아래 나무를 끌어요. 날 향한 진노가 모두 지나간 곳 주 보혈 날 숨겼네. 잔을 높이 들고 떡을 떼어내며 주 사랑 기억해요. 나의 죄와 수치 주님 대신 지고 십자가 못 박혔네. 자비 끝없으신 그 자비 영원히 할렐루야 주께 부리라. 십자가 그늘 밑 주님의 발 아래 나무를 끌어요. 날 향한 진노가 모두 지나간 곳 주 보혈 날 숨겼네. 십자가 그늘 밑 주님의 발 아래 나무를 끌어요. 날 향한 진노가 모두 지나간 곳 주 보혈 날 숨겼네. 자비 하나님 자비 끝없으신 그 자비 영원히 할렐루야 주께 부르는 날 품으신 주의 자비 결코 잊을 수 없어요.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품으신 주의 자비 결코 잊을 수 없어요. 받으소서 할렐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얼굴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요만한 것 하나도 주님 앞에 비춰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다.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십시다. 용서치 못할 사람들도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오늘 날 그냥 지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얼굴 뵙는 것이 저의 모든 것이 되길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 가운데 비춰주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의 찬양이 드려지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오늘의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하나님께 향하는 길을 비춰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대강 되어왔다 돌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것을 기억합니다.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길 없지만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려주심으로 오늘 날 용서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나아갑니다. 그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잔을 높이 들고 떡을 떼어내며 주 사랑 기억해요. 나의 죄와 수치 주님 대신 지고 십자가 못 박혔네. 자비 일 없으신 주 자비 영원히 할렐루야 주께 부르리라. 아버지, 하나님 비추어주세요. 오늘 의지하는 것 단 한 가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단 한 가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주님 예수님 모시고 나를 넘어가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삭개오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참된 회개의 열매 주님께 맺기를 원하며 오셔서 비추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남의 명예를 해롭게 했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뒤에서 후욕했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정결케 해 주십시오. 감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진리신 그 보혈이 여전히 난 정결케 해요. 여전히 치유하네.
독생자 예수 나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여전히 날 정결케 해요 여전히 치유해요 송축함이라 화목케 하신 주 송축합니다 나의 구원의 주 송축합니다 존귀한 어린 양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말씀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십시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위해서 주 앞에 있습니다. 감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위하여 나아가오리. 오늘 우리를 보지 마시고 내가 붙들고 나온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시선되지 않고 주님만 받기를 원합니다.
포기함을 추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주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찾는 자를 이름을 칭하라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님 와주십시오. 저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이 저의 인생의 모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셔서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오. 하나님 춤추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계속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주님 찾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찬양,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원해.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원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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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원해.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원해.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원해.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사랑해요. 나의 작은 일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이 어느 것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별